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만찬하게 되는데 목요일 밤으로 봅니다. 금요일이 유월절이라 유월절 원래 만찬은 금요일인데 제자들하고 목요일 날 식사를 한 것으로 보고요. 근데 이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가져다가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야 됐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는 사건이 딱 나왔을 때 그 중에 제일 격렬하게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역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죽으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펄펄 뛰었죠.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또 혼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베드로가 펄펄 뛰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금방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내 발을 씻으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참 네가 양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 없는 사람이야. 나하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셨어. 벼락 맞은 것 같죠. 그럼 여기서 발 씻는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론이라 했잖아요. 바로 물로 씻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의 피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씻어야 돼. 죄 사함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구원받는 얘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우리는 지옥 백성이야. 그런데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까?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 네가 목욕을 거부한다면 너는 정말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맞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로 발을 씻은 사건은 구원론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의미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까? 피로 씻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두 번째 고민이죠. 첫 번째 고민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게 문제였어. 근데 일단 우리가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다음의 삶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첫째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계명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서론이에요. 설마 0계명은 없겠죠, 그죠? 0계명, 1계명, 2계명 이렇게 나뉘겠지. 서론인데 그 서론이 뭔가 이렇게 되죠.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도록 해라. 그래서 10계명을 주었는데 그 10계명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뭐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건가라고 하는 구원론에 관한 계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삶에 관한 지침이에요. 구원과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나오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구원이 없으면 가짜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를 흘리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의 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의 삶의 윤리적인 지침을 주는 게 바로 물 씻어서 발을 씻기는 사건입니다.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지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자,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행했다는 말인데 행한 것을 아느냐 하죠. 행한 건 뭐예요? 밥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발을 씻긴 거죠. 이건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불속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가지고 스승이, 선생님이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행동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밥 먹고 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길게. 사실은 발 씻는 거는 밥 먹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밥 먹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길게. 그런데 발 씻기는 의미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 행위를 한 게 아니죠. 행동을 하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행위예요. 행동을 해야지 윤리적인 것이 있는 것이지, 윤리적인 것이 뭔가가 내가 이해가 되어지거나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은 곧 아니야. 오전에 부모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룻이 다 망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자고 섬겼다. 그 얘기 했죠.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자. 그 얘기 했죠. 은혜가 안 되는지 반응이 썰렁합니다. 도대체 원수 같은 시어머니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목사님이 이 어버이날을 시험 들게 하시나이까? 그냥 부모님에게 그냥 용돈 좀 드리라 했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 그런데 그 못나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죽도록 섬기라 했으니 큰일 난 거지 이제. 부모 공경을 아는 것이 부모 공경을 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부모 공경을 해야지 부모 공경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안다 해가지고 내가 예배당을 다녔다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내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착각이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예수님께서도 이 행동을 가르칠 때 행동 위주로 가르쳤어요. 1시간 동안에 섬기는 종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강의를 한 다음에 내가 실습할 테니까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간 행동해놓고 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한 윤리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거리가 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 삶이 없고 행동이 없는 것은요, 죽은 윤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도 안 행했어. 행하지 않았어. 알았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하라 그랬는데, 자, 15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같이, 내가 행동했잖아? 내가 발을 씻겼잖아?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뭘 했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자, 여기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해야 돼? 그럼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섬기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봉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났고 너는 잘났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그게 이제 발 씻겨서 섬기는 거야. 자, 여기에 본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을 보였다는 얘기는 이게 그 694년에 톨레도 회의에서 교황이 말하기를 이거는 세족식은 발을 씻기는 사건은 성례 사건이다 해서 성례식화했어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례 거룩한 예식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는 성례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세족식을 성례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그 성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 안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 예배 안에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그 성례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례라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혼자 포도주를 한 병 사다 놓고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막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왜 성찬식 때 조금밖에 안 줬잖아. 그 앙심 품은 거야. 집에 가서 내가 포도주 그냥 한 병 먹는다 해서 먹었어. 어떤 사건이 나냐면 정말 예수님의 피로 젖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술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어떤 거룩한 의미는 있지만 일상 속에 가서 막 하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세족식은 뭐예요? 그럼 성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발을 씻는 거야. 교황께서. 예를 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예배 시간에 1시간 내내 발만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종이다. 왜? 우리를 발을 씻었으니까. 그럼 은혜 받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발 씻었을 때 의미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면에서는 성례의 의미가 있지만 내가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는 윤리적인 의미지 성례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례는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발 씻는 걸 했다는 얘기는 바깥에 나가서 발 씻는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 바깥에 나가서는 막 군림하고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범이라는 얘기는 예배 시간 안에서의 그 예식보다는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낮아져서 섬기고 또 베풀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도록 해라라고 하는 삶에 대한 모델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시간에 한 번 하고 잊어버려야 될 사건이 아니라 365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서 남의 발을 씻겨주고 또 남의 발을 정말 씻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거를 계속하라고 하는 하나의 모범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서 행해져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과 같이 우리 성도들, 형제들의 발을 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씻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지 발을 씻어.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의 발을 씻어야 되겠죠. 그 성도들 위해 섬겨야 되겠지. 아멘? 그럼 좀 낮아져서 하라는 얘기예요. 낮아져서. 교회 와가지고 제일 꼴불기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낮아진 자리에서 겨우겨우 살다가 교회 오면 갑자기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제일 낮은 곳에 가서 많이 발을 씻게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낮은 곳에 가서 발을 씻게 되고 우리 집사님들도 낮은 곳에 가서 발을 씻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왕이면은 국수 먹을 때 가져와라 그러지 말고 자기 발로 가져가서 먹으라니. 그리고 음식 좀 남기지 말고. 줄 쓸 때는 뭐예요? 남들 좀 양보해서 앞에 세워주고 뒤에 가서 먹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불어 터진 거 싫다 해서 앞에 가서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주차장에서 그냥 빨리 나가느라고 전쟁이 나가지고는 샥 가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언제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의 낮은 자세의 자리에 언제 와보겠냐 그지. 교회에서도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 가서 오늘 그랬어요. 청년들은 다음 주부터 주차장에 가서 주차봉사 다 해라. 옛날에 그 말 했더니 조금 한다 하더니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주차봉사하고 어제 우리 남전도에서 그 에어컨 그 필터를 청소해서 닦았어요.
근데 제 방에 와서 놓고라고 들어왔는데 우리 김희강 집사님 들어왔어. 그 찬양대 지휘자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찬양대 그 많은 대원들이 있는데 왜, 아니, 그,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찬양대 안 되겠어. 글러먹었어. 금요일 날도 할렐루야 찬양대 그렇게 하면 찬양 못한다 했어, 내가. 찬양이 8명인가 10명 섰어요. 특송한다고 나왔는데. 오지 마라 했어. 그래가지고 낮은 데로 좀 가란 말이에요. 그 지휘자는 그러면 방마다 다니면서 필터 청소하러 다니는데 대원들은 뭐 하는가? 그 청년들이 그거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했어. 그래서 그 주차장에 스토퍼 있잖아요. 까맣게 세워놓은 거. 거기에는 기계로 청소가 잘 안 돼요. 그래가 거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래서 뭐 남전대나 여전대 권사님 시키려 했는데 일단 가는 기다려 보세요. 청년들이 하는 거 보고 합시다. 예? 아니, 지들은 1시간 알바라 그러면 죽도 살도 해가지고 다 하거든요. 나가서 할 때는. 근데 와가지고 몇 명이서 그거 1시간만 하면 다 하고 남지. 1년 내내 가도 시작하면 딱 안 한다. 그래서 청년들 보고 그랬거든요. 니들은 점심 때 국수를 어디서 먹냐 그랬더니 만나오리 앉아서 먹는데요. 근데 깜짝 놀랐어. 만나오리 자리가 모자랄 텐데 니들이 왜 거기 가서 먹냐. 당장에 지하실로 내려가랬어. 안 놀랐어요? 옛날에 그 청년들 밑에 지하실 문화교실 방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좀 먹으라 했는데 한나 어른들이 와서 차지하고 나서 지들은 뭐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니들이 쫓겨나더라도 만나오를 차지하면 안 되지. 늦게 와서 먹든지 젊으니까 국수 그릇 받아가지고 2층으로 올라오든지 밑으로 가든지 좀 가라. 내가 그랬거든요. 네, 잘은 모르지만 만나올 식사 자리가 모자라면요. 예, 노약자부터 장애인부터 해서 좀 배려하시고 그 다음에 힘밖에 안 남은 청년들은 국수 그릇 들고 뛰어다니시고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국수가 좀 불어도 청년들은 먹어도 소화 잘 돼. 근데 어르신들은 불은 국수 먹으면 소화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그 생각부터 싹 바뀌어야 돼. 예? 내가 좀 낮은 곳에 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게 실제로 뭐냐면 예배 시간에 발 닦아주면 되냐고요. 그래서 이거 어설프게 우리 개신교들도 이런 것만 흉내를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년 예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연말에 송구영 지나고 갈 때 그런 거 하는 교회 있다더라고. 목사님이 발 닦아준다더라고. 내가 왜 발을 닦아주냐고. 예? 정말 그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면은 그 발 닦아준 행위를 했다가 그게 다 되는 건가? 이 교회 구석구석에 뭐냐면 그런 흉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멘? 여기서 못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예? 교회에서도 쓰레기를 던지고 가는 사람이 동네 가서 쓰레기 안 던져요? 쓰레기 던지죠. 여기서도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갑질 안 하겠어요?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얘기는 이러한 삶의 본을 보였으니까 교회부터 시작해서 가정이고 사회고 이웃이고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얻어서 느끼는 복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했을 때 오늘 하루에 품삯을 받았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복이 있죠. 근데 내가 이걸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길 때도 거기에 못지않는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줄 아는 자의 복, 섬김을 받을 때 호텔 가서 커피 마시면서 서비스 3,000원씩 내는 거, 그 복보다도 내가 정말 3,000원짜리를 베풀므로 인해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오히려 내가 복될 수 있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긴장감을 느껴야 돼요.
세상의 질서하고 교회의 질서하고 좀 다르구나.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좀 다르구나. 그런 긴장감을 좀 느껴야 돼. 아멘? 그리고 뭔가 모순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이면 나는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아멘? 제가 막 모든 사람에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외향적으로 행동해가지고 막 하고 이런 건 솔직히 좀 잘 못하시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을 안 받아본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내가 잊어버렸느냐? 변명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잊어버렸냐? 그게 있어야 되지. 겉으로 이름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저 사람 누구지? 나랑 아무런 관심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청년예배에서 미안한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거든요. 오늘이 어버이주일인데 청년부에서 저한테 선물 안 주는 거야. 재작년에도 줬거든요. 이번에 오후에 뭐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있다는 소식 없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막 카드도 이렇게 써가지고 막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이런 거 종이에다 써가지고 오는 거 가져오지 마라. 나는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목사님 오래 사세요. 뭐 이렇게 행복해요. 존경해요. 이런 거 종이로 많이 가져오지 말고 다음으로 돈으로 가져와라. 내가 우스갯소리에 그랬어. 왜냐하면 니들 좀 수준 좀 높이라 얘기지. 말로 다 때우려고 하는 거는 애들 습성이거든요. 청년이 지금 말이 청년이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어. 그러네 하는 말이요. 그러고 작년에는 그 운동하는데 끼는 그 장갑 있죠. 손가락 반 잘라진 장갑. 그런 거 사줬거든요. 그것도 싼 거예요. 청년이 50명, 100명이 되면 1,000원씩만 내도 얼마야, 그게. 근데 겨우 그거 하나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나는 좀 불만이거든요. 왜냐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부 할 때, 92년이나 93년이겠지? 근데 학생 중에 자매 여자, 학생 중에 여자, 대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그 과외를 해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벌었어 돈을.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때 돈으로 30만 원인가 40만 원을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그 무슨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일본을 간다 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표 하라고 교회에서 안 준다 해가지고 그걸 가져왔는데 교회에서 가지 말라 해서 안 가게 됐어. 아예. 그랬더니 주세요라고 뺏어간 게 아니라 목사님 몸보신하는데 그냥 보약이나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지금부터 뭐예요? 20몇 년 전에 자기가 벌어가지고 몇십만 원을 목사님 몸보신하자 그러면은 비행기표 안 사도 되면은 그렇게 받았는데 아니 청년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장갑 하나가 뭡니까? 말도 안 돼. 말 안 되죠?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시험 들었는지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따가 가져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소식이 없는데 아직도. 그래가지고 딱 하나 받았어. 네, 엊그저께 오늘도 해가 안 졌으니까 오늘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금요일인가 우리 권사님 딸 중에 윤자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가져왔어. 그래서 막 이만한 봉투에다가 이렇게 봉지에다가 가져왔는데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청년부 최윤저 이래가지고는 카드 쓰고 거기다가 선물 이만큼 했는데 선물은 뭡니다 그래. 근데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답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아시면 안 돼. 그래서 답장을 해줬는데 첫째는 선물을 줘서 고맙다. 두 번째는 카드까지 써줘서 고맙다. 내가 두 개도 딱 해서 보냈어. 간단하게. 그 정도 반응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긴장감 느껴야 돼요.
교회 와서 섬기는 건 뭐냐? 목사님 은혜를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달라는 거야. 소낙비가 쏟아져도 당신 밥그릇에는 안 담겨. 너무 우리가 모순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지 않는 사람이요, 나중에는 마약을 하면 마약을 하죠. 행복을 모릅니다. 긁어 모으는 사람의 끝은 뭐냐면 내가 마약을 해서라도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할 때 행복감이 생긴다. 진짜로.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국민소득만 높으면 선진국이 안 돼요. 돈밖에 모르는데 뭐가 됩니까? 갑질이 나지. 그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은 섬기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재벌이 많아서, 목사님, 우리 수준에는 어버이날 그냥 외제차 몇 억짜리 갖다 냅니다.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바라면 좋지. 그런데 진짜 안 바라요.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콩 하나라도 나눠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그런 성도가 복을 받는 성도요. 복 있는 성도요. 아멘? 부모 공경하면 뺏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까? 잘난 부모 섬기는 거는요, 솔직히 불편해요. 근데 못난 부모 섬기는 거는 진짜 내가 부모를 섬기는 기쁨이 있지요. 재산 받으러 거기 댕기는 거야, 지금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이 가짜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도 행복이 없는 거야. 근데 정말 늙고 병든 부모에 대해서 내가 뭔가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효도하면서 자기에게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가지고요, 겁나게 누릴라 해요. 진짜 욕심 많아요. 세상에 1시간 머물러가지고요, 겁나게 행복감을 느끼고 간다면, 그건 어디 마약 먹는 데거나 아니면은 불륜 나이트클럽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걸 다 주지만은, 우리가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은 쇼라니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받는 것의 기쁨은요, 금방 소멸돼 버립니다. 금방 소멸돼서 그 다음에 더 많이 달래 나 배 터져 버린다니까요. 주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뜻밖의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뜻밖의 사건이 뭐냐?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가룟 유다 배신을 지금 말하는데,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었어.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 이러시면 됩니까? 양심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하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었잖아요.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떡을 먹는 자란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 내가 제일 많이 준 사람,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나에게,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 들었다는 얘기는 배신했다는 얘기야. 팔아먹었다는 얘기야. 자, 여기 지금 그 발을 씻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섬김과 희생과 이런 것에 본을 보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본을 보이란 얘기죠. 예? 사랑의 본을 보여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얘기잖아요. 서로 발을 씻으면서 나보다 당신이 낫고 나보다 당신 더 힘드니까 당신 좀 쉬시라고. 자, 이런 거를 막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 뭐예요? 가룟 유다는 이 사랑의 공동체에다가 뭘 했어요? 완전히 배신에 그냥 잔을 던져버렸죠. 예?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고 있는데 이게 말되는 일인가? 말 안 되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예수님께서 와서 발을 씻었어. 종이 해야 될 일을. 거꾸로 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지만은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 팔로 갔다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사랑을 정말로 이 미움으로 갚은 거잖아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지. 너무나 기대 밖의 그런 마귀짓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예양원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목회를 하러 갔을 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그 한센병 환우들에게 다가가는데 장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젠가 당신은 우리를 떠날 사람이고 당신은 정상인이고 우리는 저 한센병 환자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장벽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쪽에 한센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지만 손영호 목사님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랬대잖아요. 차라리 내가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똑같았으면 좋겠다. 똑같아지면은 목회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을 텐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안 받잖아요. 왜? 당신은 정상인이고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사람이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허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대잖아요. 차라리 그냥 내가 병들고 말지 나도 병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막 그 피고름이 나고 막 손발이 뭉개지고 이런 분들을 다 만져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정말로 섬기고 발 씻어주는데 자기 몸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리는 배은망덕한 정말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야.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긴장해라. 우리의 그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요 이 윤리성이라는 것은 잠자게 되는 거예요. 비윤리게 되는 것이고요 양심의 마비가 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넘어졌다고 낙심할 거 없고. 그럼 나에게 행복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내가 안 아프고 돈 많고 편안하고 내 하나대로 다 되면 행복하지. 근데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개인도 없어요. 꿈 깨세요. 꿈 깨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 내가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 내가 병들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런 부분입니다.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도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병이 있으니까 행복했죠. 사도 바울도 병이 있으니까 자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뭘까요? 내 발을 씻어달라고 하는 그거를 해가지고는 교회 부흥이나 교회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 없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오히려 내가 발을 씻어주고 교회의 그 어려운 부분을 내가 받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역설적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편하게 제자들이 발 씻겨서 가만 앉아있으면 예수님께서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서로 잘났다고 안 했거든요. 내가 높은데 왜 내가 네 발을 씻어주냐고. 서로 간에 막 눈치 싸움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발을 씻겨버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방식이잖아요. 거꾸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행복해지는 거.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많이 잊어버립니다. 만족해서 만족한 것보다요, 속상했을 때 만족을 느끼는 만족이 있어요. 아멘? 내가 높아져서 내가 막 기분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가지고 기분 좋게 내가 넘겨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아멘? 세상이란 그렇더라고. 어제 토요일인데 제가 오전에 마음 먹고 병원을 갔어요. 왜냐? 뭐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여행을 한 열흘 이상 가야 되니까 제가 깜빡했어. 지난번에 수요일에 미팅했을 때 혹시 필요한 것 중에서 뭐 상태 났을 때 바르는 밴드하고 갑자기 배탈 나서 설사가 나면 지사제하고 공동 구매하기로 했어. 그래서 갑자기 기억을 내가 못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부지런 떤다고 병원 가서
배탈 나서 설사나면은 그 약을 가져가야 되겠다. 근데 그냥 약국 가서 사는 것보다 그냥 병원 가서 처방전 받아서 약 달라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갑자기 들더라고. 정말로 신통한 생각이 든 거야. 쓸데없는 생각이. 쓸데없는 짓 한 거야. 그래서 마음 먹고 토요일 날 오전에 바쁘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그 내과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환자가 없어요. 기다린 적이 거의 없어요. 10번 가도 아무도 기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방전 받으러 간 거예요. 30분씩 기다리면 당연히 안 가지. 갔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이번에 열흘 이상 여행을 가게 됐으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은 그 약을 좀 받아서 가는 게 낫겠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안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민감하게 신경 쓰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야.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다가는 안 좋겠더라고. 그러니까 토요일에 시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왔죠. 근데 내가 뭐 마약을 달라 했어. 아니면 뭐 공짜로 달라 했어. 근데 집에서 상비약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처방전 없이 사는 약도 있지만은, 처방전 받아서 약 달라면 약값도 싸고. 그래서 뭐 이왕이면 하나 받아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공동으로 가져간다는 생각을 깜빡한 거야. 그래서 혹시 그러면 내가 딱 내밀어서 줘야지. 이 생각하고, 나도 기특한 생각했는데, 가서 된살이 맞은 거예요. 나보다 나이 의사한테. 의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 텐데, 거 가가지고. 선생님 약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 가지고 약 타가냐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한한지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전편이야. 후편이 있어, 후편이. 후편이 더 재밌는 거야, 후편이. 그래서 이제 처방전을 안 주니까는 뻘쭘해가지고 화나잖아요. 좀 기분 나쁘고. 그래가지고 참았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려왔어. 약국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배탈 나서 먹는 지사제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번 또 약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처방전 받아가지고 진짜 그냥 왔냐고 말하면서. 속사정도 모르고. 내가 지금 위에 올라갔다가 야단 맞고 내려왔잖아요. 그런 거 달라 한다고. 그랬더니 또 밑에서는 그러는 거야. 그 처방전 받아가지 왜 그걸 그냥 오냐고 막 이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데, 그건 또 여자야. 그래서 여자한테 혼나는 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공짜로 약을 달라 해서 뭘 달라 해서 갔더니, 괜히 막 그러면서 약을 톡 또 던지는 거야. 처방전 안 받아왔다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약 안 사고.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위에 가서 터지고 아래 가서 터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긴장감이라는 게 진짜 안 맞는 거예요. 병원에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막 환자가 많이 왔으면서 뭐 어떻게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할 뿐더러 약국 갔을 때는 처방전을 안 가져가면은 뭐 처방전 수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냥 뭐 처방전 없이 사는 약인데 그냥 뭐 기분 좋게 줘도 될 텐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게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일상적인 모습 같아. 내가 얼마든지 발을 씻어 줄 수 있다니까. 근데 기어이 갑질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기어이 습관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나서 봤더니 뭐예요? 서비스는 받았는데 돈 나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게 허다합니다.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대놓고. 그랬더니 뺏겼다고 막 그러면서 요새는 또 안 줄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피곤하니까 가서 쉬시라고 그러고 내가 하거든요. 사실 나는 굉장히 좀 불만 없어요. 왜냐면 저녁 먹으러 갔을 때 그래도 막 이렇게 밥그릇이나 가져오는 거는 저희 집사람이 하고 일단 배고플 때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건 내가 먼저 숟가락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 놓고 나서 배부를 때는 가서 이제 설거지 해주는데 나는 굉장히 이득이라고 봐요. 합리적이고. 안 그렇습니까? 배고플 때 하는 것보다 배부를 때 일하는 게 낫죠. 예. 그리고 일단 간에 물을 안 튀겨. 우리 집사람이 하면 설거지라면 물을 많이 튀겨. 그래서 앉아서 보는데 너무나 아슬아슬한 거예요. 왜 저렇게 물을 많이 튀기고 할까? 차라리 가서 내가 물 안 튀기고 물 닦는 것보다는 물 안 튀기고 하는 게 낫겠더라.
근데 그 묘한 긴장감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게 불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발 씻으라 했잖아.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라 했잖아. 그런데 내가 구원도 공짜로 받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모든 공짜야. 내가 발 내놓을 테니까 다 발 씻겨달라고.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공짜로 구원받았으면 그 정도면 족하지 않아요? 아멘? 공짜로 구원받는데 더해가지고 뭐든지 공짜라 해가지고 밥 먹는 것도 공짜고 뭐 하는 것도 공짜고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도 공짜고 다 갖다 버리고 나서 도대체 너는 뭘 하냐 할 때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함으로 내가 자기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끔찍한 거예요. 몰랐을 때 교회 가서 등록하면 새가족들 막 환영한다 해서 교회 안내도 하고 이렇게 여기 앉아서 국수 드시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가서 국수도 삶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뒷정리 하다 보면은 그 일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앉아서 국수 한 그릇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대접받고 나왔다 해가지고 모를 때는 편한데 알고 나면 편한 게 아니에요. 그 긴장감 알아야 돼. 아멘? 우리가 이웃하고 지낼 때도 가급적이면 좀 이웃에게 손이 안 보이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긴장감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더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겼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걸로 끝났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러므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유를 배반적인 것 좀 하지 말자. 예? 교회 와가지고 놀래키는 거 좀 하지 말자. 이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면은 좀 예수님 때문에 감동스러운 일들 좀 일으켜라. 교회 발칵 뒤집어 놓는 일. 별로 이득도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이상한 그 예수님 아닌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게 결국은 뭐냐? 사탄의 행동이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